먼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는 분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 가진 것을 쪼개어 물심양면으로 헤아릴 수 없는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터넷 예배가 보편화되다 보니 덕분에 다른 교회들이 하는 주일, 새벽 예배나 철야 기도회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많이 보았는데 기도 제목 중에는 이런 내용 등이 상당히 많더군요.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애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니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도와주세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과 일에 전념하게 해주세요. 사역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게 하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빛 속에 자녀들을 세워주세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주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반복하는 나를 만나주세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에게 합당한 종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살고 나는 죽어지게 해주세요. 화를 참지 못하는 내가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 말씀으로 보자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크리스찬 각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능력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람의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숙제를 대충 끄적거리다가 하나님에게 냅다 넘기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과연 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분명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거나 그들이 신앙심이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깨우라며 조롱할 것 같습니다. 온통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뿐이니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어쩌면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부르짖고 간절해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기왕 통성 기도하는 거 주여 삼창으로 내 간절함부터 보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골방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보고 들으시는 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굳이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듯 싶고, 게다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부른 것을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구할 때의 태도라며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한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을 지르며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민망해질 정도로 지금도 전통이라도 된 듯 몸을 비틀어가며 흉내를 내며 이어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왜 오직 예수란 구호만 외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개를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고함을 지르며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죽고 살아야 하는 크리스찬이면 최소한 성경의 가이드라인은 지켜야 할 텐데 여전히 주여 삼창이고
주시옵소서의 믿습니다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똑같이 외쳐대고 있으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도무지 이 고질병은 나아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 살아 움직이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지인 당신이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그래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기웃거리며 일요일에만 나무에 대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맺게 하소서라고 뜻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말인데 일단 안 합니다. 주세요, 하소서가 편하고 그게 신앙이고 믿는 자의 태도로 배운 데다가 누구 하나 교정을 해주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하면서 왜 안 되지라고 맨날 궁금해만 하죠. 그것도 잠깐. 지성이면 감천이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니 교회에서도 그 일이 역사하도록 믿음을 쥐어짜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포도 열매에만 관심을 두지 그것이 만들어지는 생명력, 즉 영양분인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려고 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그분의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르짖는 주세요, 하소서 대신 성령으로 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당연히 믿는 자들의 숙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적인 이해에 앞서 무엇보다 크리스찬들은 회개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인가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도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나중에 집에 가서 회개 기도하면 그만이다는 어느 청년 자매의 말 하나만 들어봐도 이게 한국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친 수준이라는 생각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술 먹어도 화를 내도 주일 예배를 빠져도 회개 일색인데 회개가 잘못을 할 때마다 잘못했으니 회개합니다라는 반성으로 착각한다면 수십억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수시로 회개를 해대니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은 24시간 기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란 원래 세상의 온갖 유혹과 자랑, 욕망과 중독을 향했던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각자에게 있는데 회개한 후에는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않다 보니 그러한 능력과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부터 할 수밖에 없겠지만 세상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무한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말씀이 당신 안에서 생명력으로 작동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지 않고 일상 다반사인 빈번한 잘못에 대해 그때마다 하는 반성을 회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작심한 그 순간을 회개로 알고 그 시점부터는 다시 죄와 사망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나름 애를 썼지만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 대충하고는 안 되고 힘들고 버겁다며 밤낮 없이 해주세요, 주세요 기도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든 대충 몇 번 노력하고선 안 된다며 돌아서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육신 안에 사는 동안 다시 세상 유혹에 빠져 충분히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작심삼일이 특징이니 너무 자책하거나 정죄감에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특히나 크리스찬이면서 교회와 사회에서의 삶이 다름으로 인해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것에 시달려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유도 이 순간이 바로 악한 것들이 당신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길로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두 가지 법을 따르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도 빼앗길 수 있다며 주장하는 것도 믿음 없는 자들이,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마치 보험처럼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 수 없으며 100% 순수한 믿음과 신앙만을 인정하시고 아주 작은 죄라도 지으면 내치시는 분이시고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곡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까지 오해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되겠습니까? 영상이 길어져 2편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